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말씀 함께 읽고 조금 있다가 우리 영상실에 찾아지면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저와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시는데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감사주일에 하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교할 중간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는 13절 말씀이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래서요, 내가 믿었으므로,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성경은 믿는다면 말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고요. 제가 방금 그랬죠,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을 읽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로 감춰둘 수 없대. 반드시 말해야 된대. 믿었다면,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실래요? 뭘 말하실래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딘가 인용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진짜 어려운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내가 믿었다. 야, 진짜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와? 라고 말할 때에도 뭐라고요? 나는 믿었다. 뭘 믿었냐고요? 뭘 믿었냐고요? 뭘 믿고 있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데, 믿고 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말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요, 14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는 사람이라면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죽음 같은 고통이어도 주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그랬죠.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이 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고. 나는 믿었다고. 뭘 믿었냐면 그 시편 116편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얘기를 쭉 하다가 10절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또한 그 고통과 죽음 같은 곳에서도 살려내실 수 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메시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하나님이 뭐 할 거야? 건져 주실 거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 이번에 이런 기사 하나가 났대요. 또다시 그 옛적에, 그 옛적 한 20년 전쯤 되죠. 1998년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쯤 되니까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한 분의 도자기 전시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대 심수관이라는 도예가의 작품 전시회였죠. 제가 자주 설교했던 사람이죠. 그는 1598년 정류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도공의 가문을 이어와 400년이 되는 그때에 1998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의 기사가 최근에 실렸더라고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제 그가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14대인데 심당길이라는 자신의 선조가 그때 잡혀가서 그때부터 14대까지 내려와서 자기가 지금인데 드디어 80이 넘어서 최근 한 8년 전에 자기 아들인 15대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15대 심수관이 된 겁니다. 심수관은 12대 사람입니다. 심당길의 12번째 밑에 자손이죠. 그래서 12대 이 아버지가 심수관인데 이 사람이 그때 도예의 가문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수관으로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없어졌어. 그냥 내 이름은 뭐라고요? 심수관 14대, 제 아들은 황영택 2세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없어. 그냥 심수관 14대. 근데 드디어 심수관 15대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신다면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죠? 가고시마에 가시면 심수관 가문의 도예 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는 그런 가마를 사용했답니다. 노보리 가마라 그래서 노보리는 올라간다.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노보리라는 식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상, 윗상자 혹은 오를 등자를 씁니다. 근데 이 노보리 가마인데 가보면 가마가 그냥 이게 평면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보리 가마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썼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릇을 굽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고향이더이다. 그릇을 굽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모님께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집안에 대한 긍지를 물려받으면서 자라왔는데 바로 이 뿌리에 대한 강한 긍정이 저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조선 옷을 입고 있었고 조선의 말을 쓰고 있었고 조선의 풍속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가 있다. 뿌리. 그럼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얘기해야 돼. 믿음의 뿌리. 그게 자기 자부심이 됐고 긍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거리낌 없이 말해야 돼. 잘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야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확신한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확신의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확신의 말, 어려움 중에도요 우리 건져주실 거야, 우리 살려주실 거야,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확신의 말을 가리켜 무슨 말이라 그러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확신의 말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감사의 말이라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야, 우리 망했다. 야, 이건 무슨 하나님을 믿어도 뭐 이런, 야,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안 믿고 말지.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건져 주실 거야. 괜찮지? 일어날 거야. 힘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감사의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의 확신에 찬 이 말을 가리켜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그러냐면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 살려 주실 거야.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감사의 말이 돼서 많은 사람의 감사의 말이 뭘 몰고 온다고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은혜가 넘쳐. 여러분과 제 인생에요, 감사하면 할수록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했을 때도 감사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못했는데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하시려고 그랬죠, 뭐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일이 됐나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뭐 어떻게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또 좋은 씨앗이 돼서 될 거예요 라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 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때 감사를 하면 뭐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이 이상하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 하는 건가요? 진실이잖아요. 진짜를 말해주나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감사는 은혜를 몰고 옵니다. 감사의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실 건데 뭐, 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함이 막 일어나요. 제가 오늘 감사주일이라 책 한 권을 읽었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좋은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뭐 읽어보시면요 한두 시간 만에 다 독파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다 뭐 좋은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요,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해놓고요,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하면 결혼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소유한 것들에 대하여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순간이 달라지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1장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랑, 가족. 2장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돈, 일, 소유한 물건. 3장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몸, 마음. 계속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게 에피큐로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분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에피큐로스는 쾌락주의자 뭐 이런 걸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기원전 300년대쯤 되니까 벌써 2000한 몇백 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뭐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야,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서 중요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얘기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면 아무도 감동 안 받고, 이런 철학자가 했다 그러면 감동을 받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1부 마치고 다 가실 거죠? 혹시 안 가신다면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요, 라비에 되어 있는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그 꽃꽂이를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되어 있는 꽃꽂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 한 며칠 동안요, 로비 팀 하나, 안에 있는 팀 하나가 막 고생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추운 날씨에. 며칠 동안 추웠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를 들어보셨죠? 아마도 흑인 여자 중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알려진 여자죠. 근데 그녀가 좋은 크리스찬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야, 아빠는 목사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일만 있나요? 에이,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서원만 안 했으면 난 집어치웠어. 서원만 안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그런 말이네. 야, 정말 아빠 목사하는 게 진짜 좋아. 목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된 거 아빠 진짜 좋아. 감사해. 진짜 잘해야지. 우리 잘해야지. 잘 그래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감사로 가득한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너댓 개를 갖고 와서 너댓 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 중에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중에 몸과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백혈구죠.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백혈구를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나쁜 것들을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에 중요한 게 백혈구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모자라면 백혈병이 걸리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오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야, 너 조심해야 돼. 너 이런 일을 닥쳤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뭐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느냐면 백혈구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대. 참 신비하죠, 여러분. 몸이 다시 한번요. 야, 저런 일 만나면 너 큰일 나니까 너 조심해야 돼. 지금 곧 다가올지 몰라. 막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저것과 맞서 싸워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혈구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백혈구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흔적을 남긴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근심을 하면요 자꾸 백혈구가 돌아다녀가지고 뭐냐면 흔적을 자꾸 염증 같은 걸 조금씩 남긴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몸에서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백혈구가 안 돌아다녀도 된대. 백혈구가 그렇게 면역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몸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백혈구에 돌아다니는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우리 몸까지 그리고 마음까지 우리를 잘 건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신비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이게 백혈구가 거기에 싸우려고 자꾸 온몸에 돌아다니다가 흔적을 남겨서 조금씩 염증을 남겨서 그게 나중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하나, 둘, 요거까지 3장이에요. 근데 제가 한 장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드디어 16절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은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야, 그거 괜찮을 거야. 감사하잖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오늘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여기 건강하게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감사하잖아요. 그런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6절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아까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읽어본다 그랬는데 안 틀어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요? 우리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에 감사하면 달라지는 일, 돈, 소유한 물건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마치 그것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왜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포부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요 그냥 그냥 요것만 먹으면 됐지 뭐 요것을 꼭 감사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의 포부가 점점 더 커져요. 왜요? 그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가 더 잘 한번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포부가 커진다는 거. 포부가 점점 더.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메시지가 그러므로 우리가 뭐요?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포기할 수?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려줘서 다시 이렇게 준다는데 어떻게 이런 포기하겠냐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데 왜 포기하냐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에요. 이 번역이 멋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낡아지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보여주세요.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정신없어 죽겠네. 보여주세요.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날이 없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해낸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좀 이런 말 하고 살자고요. 우리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믿음의 뿌리는 있거든요.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저는 믿음의 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말해야 된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너 괜찮아. 우리 괜찮아.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막 넘치게 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날마다 은혜를 펼치시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요 힘들죠. 뭐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말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우리 메시지를 갖고 계시니까 뒤에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말했다 라고 말한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믿는 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얘는 아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리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감사하시면서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